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에서 참 많이 읽었고 설교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요셉이 성경에서 나올 때마다 우리는 요셉은 꿈과 비전의 사람입니다. 그의 꿈처럼 우리도 꿈을 꾸어야 합니까? 그렇다면 요셉의 꿈이 무엇이었을까요? 총리였을까요? 아닙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의 형제들이 그에게 절하는 것을 꿈꾸었을까요?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의 가족들이 애굽에 왔을 때에 그는 그 꿈의 의미를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즉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고 말하며 요셉처럼 꿈꾸는 자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셉은 유혹을 물리친 사람으로 우리는 말합니다. 물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유혹을 물리치고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지만 믿음의 사람입니까? 승리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넘어진 자일 것입니다. 요셉이 유혹을 물리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억울한 누명이었고 감옥이었습니다. 종살이도 어려운데 종이 감옥에 있게 되어지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요셉이 유혹을 물리친 그 결과는 너무나도 더 억울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유혹을 물리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책이 아닙니다. 요셉처럼 삽시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삽시다. 그렇게 설교되어지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도리어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더 많은 도덕과 윤리를 요구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나마 예수 믿으니까 이 정도라고. 그러나 교회에는 유혹을 물리치고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에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들이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고 또 정죄하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용서를 받았다라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감히 어느 누구의 죄에 대해서 말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셉을 성공한 사람, 이집트의 총리가 된 사람으로 말합니다. 결코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애굽 이야기하고 이집트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애굽은 뭐고 이집트는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애굽과 이집트는 같은 나라입니다. 요셉처럼 살자고 한다라면 요셉처럼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다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야 합니다. 고생 또 고생해야 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인정받아서 가정총무로 일하며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보디발 주인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 고백받아야 합니다. 유혹을 물리치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야 합니다. 감옥에서 죄수를 관리하면서도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감옥에서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는 특별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 해석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떡 굽는 관원장은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회복되어졌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당신은 분명히 복직될 것이니까 복직되어지면은 나의 이 억울함을 벗겨달라고, 내가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나가면은 역시 종입니다.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그 간절한 부탁을 잊어버렸습니다. 어찌 이것을 잊을 수 있단 말입니까? 기다려도 요셉은 소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감옥에 있는 것도 힘들지만은 술 맡은 관원장의 소식을 기다리는 것은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신랄 같은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감옥에서의 긴 고통이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는 기약 없이 감옥에서 지내야만 합니다. 이런 요셉의 삶을 과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면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 어느 누구도 이 과정 속에서 요셉처럼 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형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서 구덩이에 던져져서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요셉에게 주신 꿈,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는 요셉처럼 살자라고 말한다라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셔야만 하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노예로 팔려가도 종살이해도 감옥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가도 엄청난 고통을 받아도 그것을 이겨야 합니다. 모든 것을 이겨내고 유혹도 물리치고 꿈도 해석하고 마침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성공을 이야기하렵니까? 물론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 시간 이 요셉에게 주어진 사건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꿈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꿈을 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무엇인가 이루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꿈을 꾸었다라고 말하면서 꿈을 주신 그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꾼 꿈은 요셉이 가진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그 꿈의 의지를 잘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꿈을 비전으로 삼고 나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요셉을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은 오늘 저는 꿈을 주신 하나님을 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내 속에서 나온 꿈과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구덩이의 죽음의 순간에서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이제 그는 애굽 땅에서 17살 나이에 혼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종살이하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주신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으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의지가 아닙니다. 요셉의 꿈은 더더욱 아닙니다. 여기에 무슨 이유를 가지겠습니까? 이곳에서 꿈과 비전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고통입니다. 전혀 말이 통하지 않는 이국 땅 이집트에서 홀로, 그것도 노예로 살아가면서 감옥에서 살아가는 그 어린 소년을 우리는 어떻게 꿈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곳에 보내신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애굽 땅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보디발의 집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정총무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대가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종살이로서 고통해서, 그것도 힘든데 감옥에서의 더 깊은 고통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감옥으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갇힌 감옥은 특별히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었습니다. 요셉은 이곳에서 간수장의 은혜를 받고 모든 죄수들을 돌보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요셉은 이 감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곳에서 또 다른 무엇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어느 날은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게 되어지고 그것을 해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은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살게 되어집니다. 요셉의 꿈의 해석대로 복직되었습니다. 요셉은 나가기 전에 분명히 부탁했습니다. 나를 기억해달라고, 나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잊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았는데 그 일이 요셉의 꿈의 해석대로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어떻게 잊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요셉이 부탁한 것을 어떻게 잊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잊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도움을 받아서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다면 요셉은 아마도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는 것이 술 맡은 관원장의 집에서 종살이하는 것으로 바뀌었을 뿐일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하여금 잊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매 바로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바로는 너무나도 선명한 이 꿈을 많은 사람들이 해석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 하나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하여금 요셉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옥에 있던 요셉은 바로에게 나와서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꿈의 해석은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었습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데 동의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30살입니다. 17에 애굽에 팔려갔다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다가 감옥에서 그는 만 2년을 보내고 난 다음에 나이 30이 되었을 때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어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고대 건동에서는 관직에 오를 수 있는 나이가 30살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29살에 그 꿈을 해석했다라면 요셉에게 많은 상이 내려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관직이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30이 되었기에 그에게 관직이 주어질 수 있는데 그 관직은 낮은 관직이 아니라 아주 높은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하나가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세워집니다. 요셉의 꿈과 비전의 성취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자기가 생각할 수 없는 것, 자기가 생각할 수 없는 그 길들 하나하나 인도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고 나는 무엇이 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은 이 일은 내가 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지 않은 그 길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실 때에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계획과는 상관없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결혼하게 되어집니다. 누구와 결혼합니까? 요셉의 애굽의 이름은 사브라파네아입니다. 그리고 그는 온 제사장 딸과 결혼하게 되어집니다. 아니, 지금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분명히 애굽의 제사장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그런 제사장의 사위가 되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온 제사장의 사위가 되어진 것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요셉에게 아내를 통하여서 그 배경에 힘을 주신 것입니다. 아무런 배경이 없는 그 요셉,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그 요셉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게 하시고 요셉이 온 제사장 딸과 결혼하여서 그의 힘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7년의 풍년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풍년을 누리고 있지만 요셉은 그 풍년에 만족하지 않고 7년 흉년을 꿈의 해석대로 준비하는 지혜를 가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풍년을 누릴 때에 요셉은 7년 흉년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흉년의 때에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흉년을 잘 이겨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비축한 양식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이들에게 그것을 팔고 더 많은 부를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흉년의 때에 견디다 못한 요셉의 가족도 역시 애굽의 양식을 사러 옵니다. 요셉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의 형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가족들을 만나서 그들이 자신 앞에 머리를 쪼아릴 때에 그는 그때서야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형들의 악한 일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으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목적을 위해서 형들을 사용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요셉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꿈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하신 손길이라는 사실을 또다시 한번 성경적인 근거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서 그들을 섬기겠다.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다.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힘만으로는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땅을 갈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00년 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브라함은 연약합니다. 아브라함은 툭 하면은 아비멜렉과 연합합니다. 애굽에서 민족을 형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무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들을 자손들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방에서 계기됩니다.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합니다. 섬기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징벌합니다. 그들이 그 후에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민족 형성은 바로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에서 큰 민족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잘나스가 아닙니다. 요셉처럼 살자고 하면은 우리는 요셉처럼 살 수 없고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의 큰 민족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특별한 일입니다. 그 일에 요셉은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지고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그의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어집니다.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 사람들이 크게 번성하여서 민족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130세에 애굽에 와서 147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질 때 유언을 합니다. 자식들을 12아들들을 다 축복하지요. 요셉의 아들들도 축복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유언합니다. 창세기 49장 29절에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로 삼았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습니다.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가 거기 장사되었습니다.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그러면서
자신이 죽으면은 반드시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혀 있는 곳에 나도 거기에 묻어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곳에 묻힙니다. 3대가 그곳에 묻힙니다. 3대라는 의미는 단순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우리는 생각해서 안 됩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은 4대가 될 수 있고 5대가 될 수 있고 영원히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죽음 이후에 장지를 조상들과 함께 묻히기를 유언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에 따라 행하며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야곱 한 사람의 생각을 말합니까? 아닙니다. 야곱은 이 애굽 땅, 고센 땅 좋은 곳에서 자손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면서 이곳을 자기의 정착지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전혀 이곳을 자신의 고향으로 삼지 않습니다. 자신의 정착지로 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묻힌 곳, 이삭이 묻힌 곳, 그곳에 자신도 묻히면서 자신의 영원한 정착지는, 자신의 영원한 고향은 바로 그곳입니다. 요셉의 유언도 역시 같은 맥락을 합니다. 요셉이 죽을 때에 유언합니다. 요셉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또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자신이 죽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언젠간 이곳에서 나가게 될 것이다. 몇 년 후에? 400년 후에. 그리고 그때에 나의 해골을 메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 이곳에 묻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해골을 메고 나갈 것을 유언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피라미드로 유명합니다. 무덤이죠. 요셉도 이집트의 왕들처럼 정말 애굽을 구한 위대한 영웅으로서 그의 무덤을 피라미드로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그 피라미드를 보면서 이집트 사람들은 요셉을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는 요셉을 잊었습니다.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요셉이 그 후손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으로 인하여서 많은 고통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것 또한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일입니다. 요셉을 잊지 않았다라면 히브리 민족들은 그곳에서 아마 정착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들어서게 되어지고 히브리 민족을 자신의 민족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어지고 고통 가운데 또 이제는 노예로 살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고통에 신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히브리 민족들을 다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에게 예언한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요셉의 해골을 메고 나옵니다. 4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곳에서 그들이 뿌리를 내리고 민족을 이루면서 살아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정착지는 이집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자신들의 고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까? 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까? Yes, no. 다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더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까? Yes, no. No. No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했습니다. 요셉이 형통의 복을 누린 것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요셉이 한 것이 있다면 단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한 것입니다.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위대함에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이겨낸 것, 유혹을 물리친 것, 감옥에서 이겨낸 것, 꿈을 해석한 것,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지혜로 나라를 다스린 것, 이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었고 하나님의 복주심을, 형통케 하심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유언 중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애굽에서 영광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덤을 피라미드로 만들지도 않았고 자신이 그 이집트에 영원히 묻히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그 다 썩은 해골을, 뼈조각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갈 때에 같이 가지고 나갈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요셉과 함께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모든 일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의 성취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꿈이 아닙니다. 민족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늘의 무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습니다. 민족이 되어서 400년 후에는 애굽에서 떠날 것을 보았습니다. 요셉의 온전함은 바로 순종에 있습니다. 약속의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순종했던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것도 순종했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순종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도 그는 기고만장 목에 힘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모습을 드렸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나의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이끄시고 또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의 삶 속에서 고통의 삶이 있었든지 형통의 삶이 있었든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함께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순종함을 통하여서 자신의 인생에서 꿈과 비전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큰 목적들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순종함을 통하여서 유혹을 거부하게 되어지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요셉의 얼굴이 노예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찼다라면 그 요셉의 얼굴을 통하여서 자신의 앞길이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에게 무슨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의 총무로 섬길 때 하나님의 복주심을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불평하고 원망했다라면 그는 감옥에서도 죄수들을 관리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난 다음에 그의 얼굴에 오만 진상을 가지고 불평과 불만의 얼굴을 가지고 그
그 바로 앞에 섰다라면은, 많은 신하들 앞에 섰다라면은 그의 얼굴을 보고서도 아마도 그에게 그 어떤 직책도 맡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40이 되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얼굴에서 어떻게 보면은 감사도 있고 기쁨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늘 불평과 원망이 있다라면은 내 얼굴 속에서 벌써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얼굴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인들과 불교인들의 차이가 있다라면 무엇이겠습니까? 불교인들은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108번뇌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심술보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요. 그러나 기독교인의 얼굴에서는 뭐가 있어요?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요셉은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나날들을 분명히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의 모습을 통하여서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얼굴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나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서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내 모든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신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순종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복 주심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요셉처럼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고난의 길을 걸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과 하나님의 복주심을 우리가 잘 봅니다. 그를 통하여서 인간이 알 수 없고 계획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주님 삼으시고 우리의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복주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주신 말씀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되 때로는 그 믿음의 길이, 그 인생의 길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때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심을 고백하면서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때로 흘리는 그 눈물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달려갈 수 있게 하시되 나를 통한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들을, 그 놀라운 목적들을 다시 한번 더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며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특별히 D6 사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